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찾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복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나, 어디 가면 잘 되나, 어디 가면 유리한가, 어디 가면 더 나은가, 뭐 이런 걸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계산 안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황과 조건을 복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복을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이리저리 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 돼야 해를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복이 돼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마치 사명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사명이 맞습니다. 살아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복이 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좋아 보이죠? 우리가 딱 이걸 들으면 내가 복이래, 좋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태어나서 품에 안을 때 복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 아이를 보면 가능성도 보이고, 그죠? 잘됨도 보이고, 오늘 뭔가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 핏덩이 아래 모든 게 막 들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가 먹고 살 건 다 달고 나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 아들만 셋이라 죄송합니다. 전 불알만 달고 나온 애들밖에 못 봤어요. 뭘 달고 나온다는 건지, 그죠? 근데 낳아놓으면 지가 큰데요. 사실 사람에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더 네가 복이 돼야 해를 말씀합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내 삶에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내 가정의 복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남편에게 복이십니까? 아내에게 복이십니까? 자녀에게 복이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시흥에 살고 있음이 이 땅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뒷말을, 뒤에 말씀, 3절 말씀을 좋아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 말씀보다 앞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이 되는 자인 나를 뛰어넘고 3절만 보면 그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폭군이 되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너의 인생의 처분이 내려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산다면 과연 그가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 줄게.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이 주변의 가부가 나로 인해 정해진다는 뜻 같아요. 근데 여러분 3절만 보면 안 됩니다. 3절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은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너는 복이 돼야 해를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에게 복된 자가 무엇을 구할까요? 너에게 복이 되려 하는 자가 너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때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미움이 들어와도 복이 된 자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복이 되어 주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야 3절이 옵니다. 여러분이 시흥 땅에 복이십니까?
사실 제 청년들에게는 좀 설교를 세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도가 많죠. 청년은 뭐 극보수, 극진보 이렇게 잘 안 갑니다. 나름 좀 생각하고 한 20대들은 30대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옳은 것 같으면 일리 가고 저게 옳은 것 같으면 절리 가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가장 뽑아줄 수 있는 유력한 세대가 그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정해진 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자꾸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던 어르신 한 분이 편의점에서 먹을 거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분 앞에 월 나오는 돈이 60만 원이랍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일은 못 하시고 폐지 죽고 뭐 하시다가 뭐 월세 내고 그러고 이제 남은 돈으로 살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훔쳤대요. 제가 듣기로 뭐 뉴스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혔어요. 80 노인이 도시락 훔쳐 먹다가 뭐 다 바로 잡혔겠죠. 국가 유공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 이렇게 일하다가 실업급여 월 한 200씩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애한테 월 200씩 주는 게 맞아요? 이 얘기 정치인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이 득표하는 걸로 오케이 하진 않으니까. 근데 왜 그런 정책이 나오냐면 포퓰리즘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도대체 너네한테 월 200씩 왜 줘야 돼? 가서 멀쩡한 사지로 노가다라도 뛰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월 60 받는데 40 받고. 물론 그분들도 그걸 당당히 받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요 복이 되는 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한 자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죠? 제가 예전에 차 한 대를 어떤 권사님이 800만 원을 줘서 산 적이 있습니다. 남이 800만 원을 준 거 대단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준 돈이 수천이 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준 돈만 한 2, 3천이 될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요. 나중에 누가 돈 많이 너한테 주는 사람이고 싶어? 네 돈 막 주는 사람이고 싶어? 그럼 대부분 전자를 이야기해요. 누가 나한테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되는 자는 이미 나의 삶을 넘어 물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 너 복돼야 돼. 그럼 내가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해 줄게. 지원한다. 너가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게. 내가 지원할게.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굴 저주할까요? 이 땅을 차지하며 가면서 아브라함이 복인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잡족들을 쓸어주소서 그리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건 2절이에요. 얘야 복이 돼야 해. 복이 돼야 해. 복이.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흥의 복인가? 나는 우리 가정의 복인가? 나는 이 교회의 복인가? 나는 이 지역의 복인가? 그럼 벌써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진짜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게요, 우리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레카입니다. 근데 이 원형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레카 뜻이 맞아요. 축복, 복, 번성, 선물이란 뜻을 갖는데 이 원형인 바라크의 뜻이 되게 이상해요. 무릎 꿇다,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에서 파생된 베레크가 선물이 되는데 복이 되는데 그 원형인 바라크는 무릎 꿇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작점인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아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베레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아들을 주시도록 이 땅의 허다한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인 우리가 이 땅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 좋은 거 없나, 어디 좋은 데 없나, 이걸 고민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잘 되게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있지만 오늘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전 기도를 편한 시간에 그냥 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 천국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 지역도 바라보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2절 없으면 3절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자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복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시고 더 사랑하며 이 땅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복인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잘 아시듯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땅의 유력자가 되고요. 그 땅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롯을 찾아올 때 전쟁을 끝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역청을 두고 일어난 그 지역의 엄청난 세력 다툼입니다. 그걸 정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개인의 힘이 아니라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정리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하나의 오차 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역사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며 복이 된 자로 우리 기도하시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시죠.